지난주 누가복음 9장 마지막 절에 있었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에 관한 말씀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야구장이 알링턴 볼파크예요. 우리 민규가 야구 선수인데 설교 좀 들으라고 야구 이야기를 먼저 좀 하려고. 저는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야구장에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야구는 월체 좋아해서 미국 가면 꼭 야구장을 들려봐야지. 그래서 와가지고 한 전도사님의 도움으로 티켓이 싼 게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알링턴 볼파크에 가봤습니다. 기분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이제 가족들하고 한 번 또 그렇게 갔다 오고, 지금까지 여기 지천이잖아요. 10분이면 가잖아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 뒤로는. 가끔씩 이제 전도하려고 UTA는 가본 적이 있는데 UTA에서 조금만 더 가면 그냥 이제 알링턴 볼파크인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제 군대 선임병 중에 야구 광이 하나 있습니다. 광팬. 저보다 한 5달 정도 이렇게 먼저 군대 들어온 선임병인데, 이 친구는 제가 이 친구라 그래도 됩니다. 나이가 저보다 어려서. 근데 이 친구는 메이저리그 50개 구단의 이름과 대표 선수, 감독, 코치 이름을 다 외웁니다. 군인으로 살다가도 이렇게 자기 개인적으로 짬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문지 오린 것부터 해서 다 스크랩해가지고 그날의 선수들의 상황들을 다 체크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마디 해주고 싶었어요. 야, 그런다고 상 주냐 누가? 여러분, 관중과 선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 똑같아요. 한 게임에 집중하고, 어떤 관중들은 보면 선수들보다 훨씬 더 많이 그 게임에 집중하고 지식이 있고 전략을 짜고 자기가 원하는 팀, 좋아하는 팀이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 어떤 감독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다 아는 그런 관중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와 관중의 차이는 뭐냐면 뭐의 차이예요? 직접 뛰느냐 안 뛰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결국 뭘 얻어요? 상을 얻는 건 선수지 관중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늘날 미디어 시대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TV나 스포츠를 보려면 라디오 아니면 TV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뭐 녹화해서 보고 유튜브로 보고, 그것도 지금은 워낙 미디어가 많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내가 야구 좋아하면 야구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축구도 보고 권투도 보고 테니스도 보고 뭐 다 봅니다. 그중에서 어떤 선수가 뭘 잘하는지도 알고요. 한국에서 유럽의 챔피언스 리그의 축구 선수들이 어떤 경기에 어떤 성적을 내는지, 꼭 한국 한국 사람이라 그래서 한국 축구팀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유럽의 어떤 팀을 관심을 가지고 새벽같이 그냥 녹화해서도 보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미디어 시대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관중의 시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관중들이 뭘 원하느냐, 거기에 선수들이 다 서비스 해주려고, 처음에는 자기가 돈 벌려고 뛰었겠죠. 아니면 건강하려고 스포츠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중들이 뭘 원하느냐에 거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어떤 그 정찬성이라고 하는 격투기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진 경기는 깨끗하고 화끈하게 맞아서 지면 안 아쉽대요. 관중을 기쁘게 해줬으니까. 근데 지지부진하게 판정으로 그것도 졌다 그러면 그게 싫대요. 오늘날은 그렇게 관중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선수조차 관중을 위해서 띄워주는 시대가 돼 있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도 관중이 되어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뭐 TV로 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람 싫은 사람 다 엉겨 같이 살지만 싫어도 같이 살고 미워도 같이 살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다시 친해지고 회복되고 뭐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고작 듣는 거라고 뭐냐면 강 건너 제일교회에서, 강 건너 있던 교회 이름이 제일교회예요. 제일장로교회라고. 그 제일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왔대. 새로 왔구나. 그 교회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는지, 무슨 신학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사역하는지, 그 교회 프로그램이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통해서 그냥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목사님들의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미국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요, 유럽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요, 심지어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녹음된 게 어떤 영상 자료가 있으면 그것까지 다 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는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잔뜩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면서 어떤 목사들이 사역을 잘 해가면 존중하고 좋아하다가도 팬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어쩌다가 목사의 그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목사를 죽일 정도로 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지 돌아보지는 않고, 이 목사가 잘하네, 저 목사가 못하네. 목사가 플레이어가 되어 있고 선수가 되어 있고 성도들이 관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뭐라 그러죠? 에베소서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목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셨다 하면서 그들이 말씀으로 성도를 준비하게 하고, 준비된 그들이 뭘 하게 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진다 이랬어요. 목사들이 코치가 되고 성도들이 플레이어가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런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오늘날 목사들이 플레이어가 돼 있고 그것을 평가하고 좋아해주는 팬들, 광팬들이 무지 생겨나고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날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관중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상 받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플레이어들이 상을 받아요. 관중이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비록 목회자들이 플레이어가 돼서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하면서 때로는 욕도 먹고 때로는 칭찬도 얻고 할 테지만 정작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상을 받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함께 플레이어가 되어서 뛰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상이 없는 겁니다. 관중들에게, 팬들에게 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라건대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목사님들이 제발 관중이 되지 마시고 팬이 되지 마시고 플레이어가 되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선수가 되셔야 돼요. 직접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어떤 목사가 사역을 잘한다고 거기에 팬이 되지 마시고, 또는 어떤 목사가 사역을 잘 못한다고 뭔가 모자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욕하느라고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럴 시간 있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나는 지금 플레이어로서 잘 뛰고 있는지를 살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지름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도 역시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역자로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누가 있었을까요? 팬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관중들이 있었을 거예요.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1장에서 9장까지 읽고 오늘부터 10장에 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에게도 관중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팬들이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궁금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고, 그분이 막 바리새인들을 막 욕할 때 되면 기분이 좋거든요. 안 그래도 저 바리새인들 기분 나빴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빡 해주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 말씀 자꾸 들으러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든 그 모든 관중들에게, 예수님의 팬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 한마디를 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자기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관중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관중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중이 되지 말고 진짜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 내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하거나 내 사역을 평가하는 사람이 되거나 내가 어떤 것을 잘 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붙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대가가 무지 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 목표가 뒤로 가야 돼요. 내 인생에서 나 이렇게 살 테야 하는 그 목표가 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목표여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 최고여야 하지, 내가 갖는 목표, 내 기호,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다 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요, 뭘 지라 그래요? 십자가를 지래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 뭐 당장 생각해봐도 뭐예요? 십자가? 죄인의 형틀 아닙니까?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또는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건 원래 내가 지고 싶어서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지는 것이죠. 그거 지고 따르래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날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하니 그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듣기만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따라 나와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었던 세 명이 제자가 됐어요? 못 됐어요? 우린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이 어디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나는 먹고 잘 데가 없다. 같이 먹고 잘 수가 없어. 오늘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님은 먹고 잘 제공을 해주지 않습니다. 나 따라오면 먹고 살 데가 없다고. 내가 복음을 줄 테니 그 복음 들고 너는 가서 전해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아. 예수님의 얘기가 그거죠. 지금 이 사람이 제자가 안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또 한 제자를 부르겠다고 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결국 이 사람이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사람에게는요, 세 번째 사람이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 가서 인사는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대로 이 사람이 나의 제자다라고 누가복음 안에 지명되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0장으로 넘어왔더니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여기까지요. 여러분,
여기에 몇 명이 나와요? 72명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72명의 이름이나 그 사람들의 면면을 누가는 다 기록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72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어졌고 이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맡아서 예수님의 일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신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들이 충분히 제자로서의 성숙한 모습을 지금 당장 보여주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람들은 9장 마지막 절에 봤던 그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9장 마지막 절에 있던 그 3명,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던 그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죠. 마치 이 사람들은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물을 마셔도 그냥 고개 확 쳐박고 저기 오는지 살피지도 않고 그냥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어떻게 해요? 물을 떠서 주 누가 오는지 살펴보며 입을 갖다 대었던 그 300용사와 같은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자기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고 결단하고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목표를 예수님과 그 사역에 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고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분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72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둘씩 짝을 지었어요. 둘씩 짝을 지었다고 하는 이것은 여기 2명의 짝을 지었다고 하니까 여기에 신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율법적인 전통을 따라준 것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안에는 어떤 사람이 죄인이 되려면, 죄인이라고 확정 지으려면 몇 명의 증인이 필요했어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러 가는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증언을 위해서는 2사람이 짝을 씌워서 보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전체 몇 명이요? 72명 이랬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12명의 제자들과는 다른 또 그룹의 72명이었지 않겠는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10장 1절에 보면 72사람 하면서 괄호가 쳐져 있어요. 그죠? 이게 아마 번역 사본에 따라서, 성경 사본에 따라서 70명이라고도 하고 72명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72명, 그냥 오리지널 그대로 72명을 보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72명이라는 사람의 숫자 자체의 어떤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72명 이전에 예수님이 벌써 몇 명을 부르셨어요? 12명을 이미 불렀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12명을 부르시고 파송하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많은 부분이 중복돼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72명이라는 숫자에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12명에서 지금 72명이 돼 있죠.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제 거기서 이루실 일과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12명으로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또 72명이 필요하셨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일을 맡기십니다. 무슨 일을 맡기셨어요? 오늘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냈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어디를 가실 건데 거기 가시려고 하는 계획 속에 있는 그 고을로 2명씩 먼저 보내는 거예요. 또 여기는 2명, 저기는 2명씩 이렇게 먼저 보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의 사역, 제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전도 또는 선교
예수님이 이제 그 고을로 들어가서 선교 전도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전도, 선교 막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얼마 전에는 아프가니스탄에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 청년들이 선교 갔다가 피습 당하는 일들이 생겼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선교의 문이 닫히기도 했죠.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은 그때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오셔가지고 미국으로 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경쟁적으로 선교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저렇게 이 그리스도인들의 전도의 문을 오히려 닫는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에서 성실하게 살고, 그래서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게 모범이지, 잘 사는 거지 하는 것이 진짜 전도지, 나가서 그냥 말로 막 그렇게 그냥 세상 다 무너질 듯이 그렇게 전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아, 너네는 너희 삶에서 성실하게 잘 살아라, 본이 되게 살아라, 그럼 된다, 그게 다 전도된다 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있어요. 너네가 먼저 가서 예수가 온다고 해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침례 요한이 와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계시다는 것을 알리는 일을 침례 요한이 했단 말이죠. 지금 이 72명의 제자들도 또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어디까지 가라 그랬어요? 땅 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크게 두 종류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삶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일상에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삶을 성실하게 윤리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 말 많이 하지 말고, 내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를 죽여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소극적인 면에서의 제자의 삶이에요. 그러나 제자의 삶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삶도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정말 명령하신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이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삶도 잘 살아야 하겠지만,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전도와 선교의 삶도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바람이에요. 그저 허울 좋은 말들로 전도하기 싫으니까, 선교하기 싫으니까, 괜히 전도 나갔다가 욕먹을지 모르니까, 남이 흉볼지 모르니까 괜히 부끄러운 마음에 자기가 선교하기 싫다고 말은 하지 않고, 전도하지 못하는 게으름은 얘기하지 않고, 꼭 전도 나가야 되냐고, 꼭 선교 나가야 되냐고, 그러면서 그냥 삶에서, 일상에서 잘 살면 그만이지, 그게 최고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중이 되지 마시고 선수가 되셔야 돼요. 어떤 목사들이 선교 잘하나 못하나, 전도하나 안 하나, 그거 보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이 전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 예수님이 맡기신 일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냥 어느 누가 전도를 잘하네, 어느 누가 선교를 잘하네, 나는 나갈 수 없으니 기도나 하지 뭐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관중이거나 팬이지 선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제자들, 72명의 제자들을 짝지어 보내시면서 이 일을 하라고 시키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 적극적인 삶,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셔요. 누가복음 10장 2절, 먼저 2절부터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여기서 보내달라고 해라, 여기서 보내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끌어내다예요. 끌어내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도 얘들아, 니네가 72명 너희가 지금 가지, 전도하고 선교 가지. 그런데 너희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저 집안에 처박혀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만 잘 드리는 것으로 끝내면서 전도는 안 하는 애들이 있단다. 선교 안 나가는 애들이 있단다. 이 적극적인 제자의 삶을 안 사는 애들이 있단다.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오라고 좀 해라.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 72명씩 나가서 전하면서 예수님의 첫 음성이 뭐냐면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좀 해라. 여러분, 제자 사역이라는 것, 제자의 삶이란 이처럼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도 분명히 속하 있지만, 제자의 삶이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거나 선교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선포하는 자리로 나오도록 하는 삶을 또한 제자들은 살아내야 돼요. 그걸 지금 누가 주로 하고 있는 사역들이요? 이게 목사들이 주로 하고 있는 사역들인 거죠. 전도 그렇게 안 하는 성도들 붙잡고 제발 좀 전도하라고, 저 추수할 곳이 많으니 제발 좀 추수하러 일꾼이 되어달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한번 곱씹어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기독교인들이 공의하는 말이 뭐냐면 전도 잘 안 된다예요. 그렇죠? 전도하러 나가면 예수 믿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맨날 거절만 당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거절 안 당하셨나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 시작하자마자 고향에서 거절 당하셨죠? 누가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4장 5장. 좀 전까지 예루살렘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마리아로 제자들 보냈더니 시작부터 거절당했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쯤 됐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사역을 갈릴리에서 준비를 열심히 하셨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말이죠. 예? 병자도 고치고 뭐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도 예수님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그 말 나올 법하죠. 야, 여긴 전도가 잘 안 되네. 근데 예수님의 표현이 뭐예요 지금? 추수할 것은 많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많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많다. 그런데 없는 것은 그 추수할 자들이 없는 게 아니라 추수할 일꾼이 없는 것이다. 지금 그것이 문제다. 복음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복음을 전해줄 자들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듣기는 들어놓고 자기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은 해놓고 그 받은 구원과 복음을 가서 전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 그 사람들을 좀 끄집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라.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얘기예요.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한국 장로교회 통계가
뭐 장로교회 통계만 나왔으니까 제 침례교회 통계는 잘 못 봐서 현재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들 중에 2분의 1 이상 약 45% 정도의 교회만 유년부 주일학교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절반 이상은 유년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아이들이 없어서요? 예, 물론 아이들이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없는 줄 알고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시골이나 가끔씩 교회, 저는 직업이 목사라서 그런 건지 어딜 가면 교회밖에 안 보여요, 사실. 버스 타고 가거나 운전하고 가다가도 저 작은 마을에 교회가 이렇게 첨탑이 있고 십자가가 보이면 저 교회는 누가 목회를 하시고 누가 성도들이 있나 이런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시골을 막 찾아가 봤어요. 애들이 없는 줄 알았더니 있더라고요. 없는 게 아니라 적긴 적어요. 저희 때보다 적긴 적어요. 그런데 있어요. 있는데 왜 유년부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데리고 아이들 가르치면 되잖아요. 뭐가 없는 거예요? 교사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가서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그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서 또 복받고 오늘도 복받고 그 생각만 하고 있지 그 복음을 전할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릴 적에 교회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 유년부 주일학교 선생님이 중학생이었어요. 제가 중학생 때 교사를 했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을 가르쳤어요. 잘 모르는 거 그냥 교재 붙잡고 성경 읽고 잘 모르면 그냥 성경만 가르치고 내용만 가르치고 그러면서 중학생인데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중학생들은 누가 가르쳐요? 고등학생들이 가르쳐요. 고등학생들은 그럼 누가 가르쳐요? 대학교 형들이 가끔 가다가 방학 때 시골 찾아오면 그분들이 가르쳐요. 목사님이 대학생들 어떻게 형들 막 방학 때 오는 목사님이 우리 고등학생들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걔들 데리고 수련회 가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친 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학교를 했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해요.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형들하고 저하고 뭐 제 밑에 한 살 어린 동생, 그 중학교 2학년짜리 종진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어떻게 하면 잘해보자고 기도하면서 아유 또 눈물 날라 그래. 가르쳤는데요. 여러분 그 시골에 120명이 찾아왔어요. 이 120명이 여러분 보통 숫자가 아니에요. 한참 홍수가 나고 낙동 강물이 범람해가지고 집에도 못 찾아가고 막 그런데 그냥 애들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그렇게 지냈어요. 여러분 학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판단이 맞아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부흥되네 안 되네, 목사가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저 사람이 윤리적이네 비윤리적이네 그런 판단을 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었으면 전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복음을 들을 사람은 어디엔가 분명히 있어요. 없으면 하나님이 보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라고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여 너희는 일꾼 보내달라고 뭐 하라고요? 일꾼 보내달라고 훈련하라고요? 일꾼 보내달라고 막 일꾼들을 막 찾아서 막 기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라. 그렇죠? 추수의 주인에게, 이 추수의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해라. 기도해라.
제자의 삶 속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기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필드에서 직접 노력해서 뛰는 일을 통해서도 확장되지만 기도를 통해서도 확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일꾼이 필요한 지역에 주님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 일을 돕는 이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매우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맨날 중보기도 할 때 선교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이런 일이 있다는데 주님 거기에 선교사들을 좀 보내주시고 그 일을 도울 사람들을 빨리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는 일들도 광고 때마다 하고 있어요. 뭐죠? 제자 훈련, 우리 교회 여러분 성경 공부해서 제자 훈련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일꾼 기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일꾼 기르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광고 맨날 하잖아요. 제자 훈련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위해서, 가르치는 목사님과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제 부탁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예수님의 부탁.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참 신기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제발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만나보면 삶이 힘들다, 관계가 안 풀린다, 이런 게 어렵다, 저 사람과 관계가 어렵다, 말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 있으면, 불평하고 불만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세요 좀. 오늘부터 우리 교회 주제가가 정해졌어요. 뭐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맨날 부르세요 좀. 부르고 기도하시라고. 또 부르라고 그랬다고 부르기만 하고 기도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합시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하는데 잘 안 나오셔요. 여러분 새벽 예배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목사가 뭐 잘 될 게 있습니까? 뭐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뒷말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절과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이 3절과 4절 읽고 16절 읽고 끝내고 중간에는 다른 구절은 잘 안 읽어도 될 겁니다. 앞에서 벌써 9장 할 때 설명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궁금하시면 그때 설교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3절과 4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도 없이는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구나 라는 깨달음이 팍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절 띄워봐주세요. 3절. 자, 3절 뭐라 그럽니까? 아니 그 9장 23절만 10장 3절. 예. 가거라 이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랬어요. 이건 예수님의 심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실제로 제자들을, 그 72명의 제자들을 각 고을로 보내는 그 일이 양을 이리때에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물론 예수님의 심정도 그렇겠죠. 심정도 저것들 가서 잘할까 이런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예수님의 표현을 보세요. 이건 내 마음이 그렇다라기보다는 이제 너희를 이렇게 보내는 일이 양을 이리때에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양이 어떤 동물입니까? 제가 양을 표현하기엔 이 손 많이 가는 동물이에요. 양이 이빨도 없고요, 발톱도 없어요, 덩치도 안 커요. 털만 수북이 나가지고 더운 여름에 가만히
가만히 있다가 더워서 죽는 게 양이에요. 계속 깎아주지 않으면 더워서 죽어버려요. 자기 털에 묻혀가지고. 미련하기도 그렇게 미련한 꼭 저 같아요. 덩치가 크기를 합니까? 힘이 있기를 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손 하나 다 일일이 다 되죠. 젖타줘야 되죠. 안 그러면 살지를 못하는 게 양이에요. 그런데 그 양을 이리떼에 보냈어요. 어떻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죠. 그냥 무섭다 정도가 아니라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끝났다는 거예요. 네 인생 거기서 끝이다. 뭐예요? 이제 제자들이 복음 들고 마을로 고을로 들어가면 뭐라는 거예요? 끝이다. 너는 거기서 네 인생은 이제 망쳤다. 예수님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양을 이리떼 보냈는데 어떻게 양이 살아남을 양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양들을 이리떼에 보낼 때쯤에는 뭐라도 하나 들려서 보내야죠. 지팡이를 들게 하든 방패라도 들든지, 그죠? 무기라도 하나 줘서 보내야 되는데 4절에 보니까 전대도 갖지 말고 자루도 갖지 말고 신도 가지지 말래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양한테 이리떼로 보내면서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대체? 어떡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죽어라. 거기 가서 죽어라.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마음이 힘들다가 아니라 거기 가서 그걸로 죽어라 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떡할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가시잖아요. 예루살렘 가시면 예수님도 죽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같이 죽자. 그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결국 제자들은 뭐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지금 들고 가는 그 복음 말고는 의지할 게 없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 제자들이 지팡이라도 하나 들고 가서 그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주님을 믿어요? 지팡이를 믿어요? 지팡이를 믿어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손수건을 갖고 가서 손수건에 능력이 있어서 손수건 던져줬는데 손수건에서 막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뭘 믿어요? 손수건을 믿지 그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더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오로지 자기들이 들고 가는 그 복음, 자기들의 입술에서 전해지는 그 복음으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인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뿐이에요. 만약 갔는데 아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그 제자들을 무시하고 쫓아내면 어떻게 되죠? 그 길로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제자들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그럼 나 직업 다 때려치고 이제 전도만 하러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하라는 건가? 그런 뜻은 아니죠. 소극적인 삶과 적극적인 삶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적극적인 삶 또한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라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세운 교회의 삶의 방식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김정호 목사는 저렇게 말하면서 결국 교회에서 페이 다 받고 사는데 내가 아는 선교사님은 돈도 안 받고 막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뭐 그렇게 비교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그렇죠? 저는 지금 복음 전하러 와 있잖아요. 지금 전화로 와서 여러분으로부터
페이를 받고 살잖아요. 그게 교회가 사는 방식이에요. 그게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런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들이 그에게 삶을 도와주고 그렇게 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은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어요. 큰 목사, 작은 목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72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누구는 큰 제자, 누구는 작은 제자, 누구는 큰 고을로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았으니 큰 목사, 어떤 사람은 작은 고을로 가서 작은 교회를 세웠으니 작은 목사, 이렇게 작은 제자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냥 제자들 보낸 거예요. 다 같은 제자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망치가 큰 망치가 좋아요? 작은 망치가 좋아요? 대답해 보세요. 큰 망치가 좋아요? 작은 망치가 좋아요? 망치가 적당한 게 좋아요. 적당한 게. 상황에 따라 적당한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중에 무슨 그릇 쓰셔요? 깨끗한 그릇 쓰셔요.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질그릇은 질그릇대로 깨끗한 거 쓰셔요. 깨끗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남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위대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경건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오는 거, 그걸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잔디가 항상 깔끔하게 깎여져 있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아, 누군가가 잔디를 매일매일 관리했구나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릇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항상 그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서, 즉 우리가 깨끗하다는, 성도가 깨끗하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으로 무릎 꿇고 나온다는 그 뜻이지요.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는 크게 쓰고 작은 교회는 작게 쓰시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다 제자 삼는 일을 위해 쓰시고 있는 거죠. 그런 제자들이 살아갈 때 자기 것을 다 비워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 세상에서 살 때는 정치인도 돼보고 사회적으로도 잘 나갔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이거 내가 바보가 된 것 같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젊으실 때는 나름 꽤나 시골에서 정치 좀 하신다고 막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출마할 생각도 없는데 도의원 후보자 명단에 신문에 난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정치 운동을 하셨던 분.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셔가지고 성전 짓느라고 몇 년을 고생하시고 이제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몇 년 전에 만났는데 아버지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시면서 저한테 묻는 얘기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세상에서 살 때는 딱 이런 소리 들으면 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아 이렇게 하고 막 이게 다 보였는데 이제는 무슨 말을 들어도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은 게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러실 때가 있어요. 네 이제 목사 됐으니 대답 좀 해봐라. 내가 잘 사는 거가? 아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되면 뭐 압니까? 살아봐야 알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다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뭐 기도만 하면 다 되기도 하고 뭐 병도 낫기도 하고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왜 이러고 사는 건지, 교회 가면 바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뭔가 마음에는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친구들, 옛날에 나보다 못 나가던 친구들, 예수 안 믿던 친구들 더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러고 사는 건지, 맨날 주말에 그 불금 나를 위해 투자해도 될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시간 헛쓰고 있는 건 아닌 건지, 이 과정이 다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전대도 갖지 마라. 아무것도 갖지 마라. 그렇게 아무것도 갖지 않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이 선포될 때에 이 땅의 사람들은 아,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명예를 가지고 세상을 가면 사람들은 그 명예를 붙들려고 하지요. 우리가 돈을 들고 세상에 나가 복음 전하면 사람들은 돈을 얻으려고 해요.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나가면 권력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얘기해주면 복을 받으려고 하지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뺏기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마라.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있는 그 복음만 의지하고 가라. 그 복음이 능력이기에 그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요, 그 복음을 거절하고 너희를 거절하는 그 자리에 그 집에서 그 마을의 고을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도 된다. 너희들이 그 복음을 들고 있을 때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너희의 권세가 될 것이고 그 복음이 너희의 능력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사하지 말래요. 가는 길에. 그죠? 요 얘기만 딱 하고 끝낼게요. 인사하지 말래요. 그거는 앞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전대나 지팡이나 갖지 말라는 건 이해하겠는데 인사는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하지 마라. 가던 길에 사람들이 인사하면 대꾸도 하지 말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말을 이해하려면 열왕기하 4장 29절을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수넴이라는 마을에 훌륭한 부자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이 자기 집 다락방을 선지자 생도들이 쉴 수 있도록 이 객실로 내줬어요. 사랑방처럼. 그러니 엘리사가 와서 쉬고 선지자 생도들이 와서 쉬고 하면서 너무 고마웠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에게 정말 부탁할 것이 있으면 부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괜찮다고 난 풍족하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얘기를 해줘요. 이 여인이 나이가 이미 많이 들었고 남편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선지자가 얘기를 해줘요. 아들, 그러면 내년 이맘때 당신이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정말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을 손에 탁 끼고 이 아이를 잘 길렀는데 몇 년 후에 갑자기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그러면서 죽어버렸어요. 이 여자가 화가 난 겁니다. 아니 내가 달라 그랬냐고. 달라 그런 것도 아닌데 준다 그래서 받았더니 왜 또 데리고 가시냐고.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하고서는 그 길로 엘리사한테 갈멜산에 살고 있는 엘리사한테 달려갑니다. 다리를 끄댕이를 붙잡고 내가 언제 달라고 그랬습니까? 왜 달라 그러지도 않은데 줘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너는 지금 바로 달려가서 그 아이의 사정을 살펴라. 그러면서 4장 29절에 뭐라 그러냐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허리를 단단히 묶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거라.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인사를 받더라도 그에게 대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거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시급을 다투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으면 안 된다. 이 얼마나 소중한 여인이며 이 아이가 얼마나 귀중한 아이냐. 이 아이 살려내는 어떤 그 시급을 다투는 일이 네 손에 달렸다. 게하시 잘 듣고 지금부터 내 지팡이를 너에게 줄 테니 빨리 달려가서 중간에 누군가가 너를 불러도 대꾸도 하지 마라. 그러고 가서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놔주라.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72명의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알려주는 이 일이 얼마나 시급을 다투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목숨이 달린 일이다. 제자들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중간에 누가 불러도 대꾸도 하지 말고 얼른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도록 해라. 제자들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느냐,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런 제자의 삶을 살든 또는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삶을 살아내든 그 삶이, 여러분의 그 삶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로 여러분들을 제자로 삼고 또 보내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살면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상을 마련해 뒀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듣고 지난 한 주 동안 말씀 읽다가 막 감동이 돼서 막 왈칵 눈물도 나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하는 그 일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니네가 하는 그 일은 내 일이다. 누군가가 너희를 욕하고 누군가가 너희를 박해하고 누군가가 너희를 핍박하면 그건 나를 핍박하는 것과 똑같이 여겨주겠다. 얼마나 든든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상이 아니면 뭐가 상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우리 자신을 가득 비워내고 주의 복음으로 채워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를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똑같이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어떻게 지키셨어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마스쿠스로 누구를 잡으러 갔어요? 사도행전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 그럽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내 제자들을 박해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시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자기 자신과 똑같이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니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예수님 편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상이면 받을 만하지 않나요? 이 상은 누가 받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낸 선수들, 관중들이 아니라 선수들이, 그 제자의 삶을 산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을 끝까지 살아내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야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믿음 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늦었지만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이 찬양 부르며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